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9년 2월 24일 예수행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리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천지의 대주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굽혀 경배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2월 넷째 주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배 초소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손의 양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채워주시고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으며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하게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쓰신 채로 5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악 장인이시고 달인이신 박정배 선생님께서 저희 예수행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데 50대 선생님의 아낀 아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욕은 안 돼요. 욕은 안 되니까 그럼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저는 해주실 줄 알고 여러분 57장을 혹시 마지막 찬양을 해주시면 57장 즐겁게 한시간 즐겁게 한시간 마음 감고 좋은 날
찬송할 지어라. 나와 있는 대로 공동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승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실 때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들의 예배이지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순서로 올려드리지 못할지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당신의 친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성령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고 제목은 제가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늘 동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육면체가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이게 무엇인가 라고 보려고 해도 아무리 눈을 씻고 요리조리 쳐다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면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듯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6가지 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의 진면목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행교회, 이 예수행이라는 말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내 십자가 지고 따른다. 그래서 예수행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또는 우리는 엉뚱한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죠. 신약성경의 많은 신앙의 역사들을 경험들을 기록한 자들은 예수님의 진면목,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신원입니다. 우리가 신원조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신원, 그것을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붓을 들어 기록했던 자입니다.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영어로 표현하면 The burning questions of Mark. 그것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미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되는 이 위대한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는 물음에 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던 이 찬양, 우리가 어렸을 때 동요로 배웠던 멜로디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한 귀절마다 5가지 예수님의 면모를 얘기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하고 낮은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혀있는 자의 노임이 되시는 우리의 기쁨이시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평화이시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되시는 우리 영광이시다. 그래서 20가지 예수님의 면모를 이 찬양 가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진정으로 깨우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울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웃음으로 변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가? 내가 이 세상에 없이 살아도 저 고래등 같은 수백만 불 보다 더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부럽지 않을 만큼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자이다. 이 찬송 가사가 가르쳐주는 20가지 예수님의 면모,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내 생애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체험하고 살아내고 깨닫고 인정하면 그것을 전하기에 우리의 생애는 왜 이렇게 한 사람이 20가지 예수님의 면모를 깨달아 노래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진면목의 한 면도 체험하기가 이렇게 힘드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popular,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주 흔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따르는 대중적 예수님의 이미지, 그것은 기독교인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동방 박사가 왔고 목자들이 들녘에서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고 천사가 나타나 노래하였고 그의 수태를, 그의 탄생을, 그의 이름을 예언하였고 그는 말구유에 나셨고 그가 태어난 조그만 촌락 위에 별이 있었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곧 시작될 사순절과 부활절을 생각해 보면 빈무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사일에 역사일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괴롭혀왔던 죽음의 문제를 이긴 승리자의 모습으로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왠지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정도의 이미지가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만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만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거만하다, 오만하다 할 때의 만, 거만할 만. 사전을 보니까 버릇이 되다시피 하여 쉽게 고쳐지지 아니하는 상태나 성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성병이 있습니다. 병이 급하거나 심하지도 아니하면서 쉽게 낫지도 아니하는 성질, 그게 만성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그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별과 지팡이와 낙타입니다. 오죽하면 아이들도 캔디 케인, 그래서 하얀 바탕에 빨간 천을 장식해서 먹는 캔디 케인, 지팡이가 목자는 어디 가고 지팡이, 별만, 낙타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요즘 백화점 안으로 장식이 화려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온통 토끼와 계란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순절인데 부활절이 되기도 전에, 죽음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토끼와 계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에만 온통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휴머니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물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치유와 이적과 축사와 구마, 그러니까 축사, 사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구마, 악한 영에서 구해주시는 퇴마사, 구마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적,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능력을 가신 신적인 예수님만 우리가 온통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오랜 기독교 안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2가지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의 신원의 핵심인 2가지 면목인 이 신성과 인성 가운데 우리는 치우쳐 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제목이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감추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해 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되었다. 제가 저희 집에 한국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교가 캐톨릭 학교, 과목 중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얘가 생각을 안 해보던 질문이니까 숙제를 혼자 못합니다. 저에게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는 왜 사람이 되어야 하셨나? 예수가 사람이 되신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16살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성경을 펴면서 저도 제가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가르쳤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할 수 있습니까? 그 학생에게 답은 선생님이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다른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의 성경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어렸을 때 피가 나면 두렵습니다.
피가 흐르면 몸에서 이 피가 다 나가서 죽게 될까봐 어린아이에게 의학적 상식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굉장한 두려움에 이 붉은 핏빛에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는 죄를 사하느니라. 그걸 제가 읽어줬습니다. 이 말이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구약에 이게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깨달았던 것은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피 속에 있다. 그럼 의학적으로 이 피가 우리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약의 속죄 제사에 보면 피가 죄를 사한다고 되어 있다. 자, 신이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시행했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에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피를 흘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신이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해가 되는지 열심히 숙제를 해가서 점수를 잘 받아왔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다. 여러분, 바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 복음. Paul's Gospel. 바울의 기쁜 소식 또는 바울의 케리그마, 바울의 설교나 전파의 핵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또는 메시아가 또는 구세주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 복음의 또는 바울 설교의 바울 전승의 바울의 이 선포의 핵심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십자가와 부활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바울 복음에 수많은 곳으로 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하다가 여러 번 당국에 의하여 체포되고 40대 태형을 맞으면 장정면 누구나 거의 죽는다는 그 태형에서 자비를 받아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태형을 3번이나 맞았고 여러 번 돌로 맞았고 광주리를 타고 숨어서 도망하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하여 일주일 동안 표류하였고 그러던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핵심인 예수의 죽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음 없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 예수의 죽음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또는 우리가 애지중지 기르던 식구 같은 반려견의 죽음에 우리는 더 깊은 상심과 충격을 받을 뿐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은 더 이상 충격과 놀라움과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3년째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반려견 애완동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상에서 죽어갈 때 이 사람이 홈레스였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죽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소원이 자기가 길거리에서 집 없이 대회할 때 자기 곁에 따스하게 체온을 나누고 자기를 지켜줬던 그 개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죽어가는 산소호흡기를 낀 그 환자 곁에 개가 간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는 주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3년째 가속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치여서 죽은 차가 회색인데 그 회색 차만 보면 짖으며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러 번 그 강아지를 거기서 데려다가 이렇게 입양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가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3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주인이 떠나간 그 사고 현장에 가는 개, 그것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개의 동상을 그 개가 늘 배회하였던 그 자리에 세워줬다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감동의 이야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기르던 강아지를 보시면서 자신도 기르던 강아지가 요크셔 테리어였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 3년간 자기가 울었고 우울증까지 걸렸다.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이나 반려견의 죽음에는 깊은 상실감과 충격을 받지만 오늘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예수의 죽음 앞에는 우리는 더 이상 충격과 감동과 놀라움을 느끼지 않아요. 만성적인 질병에 우리가 걸려있다면 이것을 흔들어 깨워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전에 예언자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농부건 목동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드고아의 목자에게 임하니라. 아모스가 일어나서 요엘이 일어나서 호세아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하면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선지자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어려울 때 보내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12지파가 다 사라지고 이제 유대지파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 아래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땅을 차지하는 선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선을 생각해보면 보통왕이하는 세종 대왕 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또는 어떤 이는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전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에는 성웅, 이순신 같은 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듯 수백 척의 이 왜군의 함대들을 물리칠 성웅, 이순신과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상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강림하실 신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대인들이 만난 메시아는 실패한 메시아였어요. 예수님 물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도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영웅입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자기 계시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 자식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버렸습니다. 예수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총회장, 당회장처럼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실망한 유대인들이 한 일은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다.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나무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무릇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신명기의 하나님의 법을 가져와서 예수를 굳이 암살, 모살, 제거할 수 있었지만 로마의 이 반역자들을 처단했던 사형틀인 나무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만천하에 예수는 실패한 가짜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달리하는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나는 사람 자식이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셨던 것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 신자이시지만 우리에게 인자로 사람 자식으로 오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들도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 자식,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훨씬 더 오래 뒤에 쓰여졌습니다. 한 세대 더 뒤에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박해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유대인이었다면 부모로부터 호적파, 가문에서 쫓겨나고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을 만큼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당하지 못한 소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네 식구가, 친지가, 가족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를 내어쫓고 너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이 마태교회가 경험했던 일이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당한다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예수님의 진복 선언, 신정한 복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이요.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깨끗한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남을 향하여 박대하고 인색하기보다는 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경쟁하여 싸워 이기고 짓밟고 높이 가고자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늘 평화하고 화평하며 화목하게 지나기를 애쓰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이 있습니다. 바른 것 때문에 바른 것을 믿고 지키고 그것을 위하여 참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일 때문에 힘들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박해를 받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깔려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가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 자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전에 한글 개정 말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사정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몸소 우리 허약함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연약한 것을 맡아주시고 우리 생고, 노고, 수고, 병고, 사고를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시며 우리처럼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으로 사람 자식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이 그 걸음을 걸으셨지만 그의 생애가 십자가 부활이지만 그의 생애가 우리처럼 굶주림에, 우리처럼 돈 앞에, 우리처럼 명예와 권세 앞에, 우리처럼 똑같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딛고 일어서셨던 그분의 별명은 고난받는 주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처럼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 우리는 바울처럼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가 스스로 내 몸에 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편처럼 고통을 잊게 하는 영적인 아편이라고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의 진정한 신원을 깨닫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약한, 나약함, 고난과 질구, 이 의미도 우리는 밝은 햇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로 복 있는 자들이며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마땅히 받을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람 자식됨으로 인하여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가 가사를 만들었던 그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진정으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 천한 자의 높음입니다.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며 죽을 자의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 자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 지금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슬픔과 빈곤함과 천함과 추함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 고난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면서도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사실은 그러면 우리 135장 찬양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 찬송가가 아니라 다른 거 하나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되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예. 준비하려면 요거 하시겠어요? 네? 아무거나 선생님 아무거나 하나. 네. 네. 오늘 우리가 이 선생님께서 아쟁으로 불러주신 찬송가를 우리가 들으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고 단서를 하시겠습니다.
이정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표현한 성경 저자의 고백이 저희의 모두 고백이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예수행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있는 것이 또한 이웃이 있는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한지요. 감사드릴 조건이 너무나도 많기에 마음속 깊숙이 뜨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지나온 한 주일과 또한 지나온 한 달과 또한 지나온 1년과 지나온 수많은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성숙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함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이한테는 삶의 좌절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이한테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이한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이한테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늘 싸우며 핥히며 그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어떤 이한테는 제일로 아름다워야 할 가정 안에서 울부짖으며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숙의 단계로 다듬어 주시는 주님이 늘 우리 안에서 손잡아 주시고 용기와 지혜와 눈물로 지켜주셨는데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알지 못했음을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날을 통해 겪으며 쓰러지며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며 통곡하며 지금도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 불완전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중에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슬픔의 눈물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이었는지 알게 해주시고, 이제 어린 나를 죽이고 찬란한 무쇠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진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를 향해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넷째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다음 주인 3월 첫째 주가 됩니다. 예수님교회 주일예배 참석하신 모든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오늘 특별히 제가 초대하는 흔쾌히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신 우리 박정배 경기민요 달인 박수 드리겠습니다. 김기훈 집사님이랑 우리 김근희 집사님은 상록회 그쪽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있어서 자주 뵈셔서 하시는 거는 예배 끝나시고 주일로 함께 주일 친구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아름다운 권사님 한국에 가셨다가 지난 주일날 돌아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어머니 권사님께서 병환 중에도 이 모녀가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이렇게 교통하시고 또 병간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서로 나누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맛있게 오셨습니다. 마음은 아마 한국에 있으시겠지만 또 다른 우리 자매께서, 다른 따님께서 어머니 곁으로 이렇게 병간을 위해서 교대를 하셨지만 오늘 마음에는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또 어머님이 더 나아지시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병원과 싸우고 계시는 정인영 집사님 내일 월요일은 5번째 항암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의사와 상담하면서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만 참 밝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 위주로 굳게 붙으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롱아일랜드에서 사시고 출석하시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구제중이 되십니다. 사실 예수의 교회에 출석도 하셨고 또 예수의 교회와 오랫동안 아주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소속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고 예수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제가 임시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려우셨을 때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소식을 주시고 구체적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아무튼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싸우고 계신데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해서 정말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별히 마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장 1절만 축도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세상을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모은 재물 가운데 또 우리가 필요한 재물 가운데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사용치 않고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자녀와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친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마치겠습니다.